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평안하셨나요?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뉴스 안 보고 사시나요? 뉴스를 저는 종종 보고 사는데 세계적으로 안전한 곳이 없고 전쟁에다 또 이렇게 재난에다 교통사고다 사람이 예상하지 못할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많은 한국에도 사고들이 있어서 화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교통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그 소망에 대한 좀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나 자신이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형제님들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마 자살을 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세상은 사는 만큼 고생이니까, 고달프니까, 주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다면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얼마나 더 행복한가. 전도서 말씀에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축하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죽음 앞에 가서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대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앞으로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죽으면 이 땅에서 수고가 다 그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차라리 죽음이 얼마나 낫지 않은가. 그래서 대개 보면 자살하시는 분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모르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자살을 합니다. 이유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살을 하는 국가 1위라고 방송을 들었는데 세계적으로 1위래 1위 자살 국가가. 그래서 방송에 안 나오지만 하루에 몇 명이신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몰랐더라면 사는 만큼 고생인데 더 살 의미가 뭐가 있을까? 이 땅에 행복보다는 불행이 더 많고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더 많고 늘 사람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 떠날 날이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 없어요. 부모가 되면 자식을 인하여 걱정, 의심이 안 떠나고 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인생은 말씀대로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셨기 때문에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의 소망이라면 참 얼마나 말씀처럼 허망하고 안 좋을까. 제가 어제 밤에도 저희 누님한테 저희 동네분 한 분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 이제 소도 많이 키우고 참 먹고 살만하고 부자스로 듣는데 교통사고 나서 하루아침에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뿐만 아닙니다. 인도로 돌진해서
시청 직원들 2명인가 죽고 은행 직원들이 4명이나 죽고, 이분들은 자기들이 그와 같은 일을 당할 줄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러한 일입니다. 인생이 전부라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이 있고 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가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되고 헛된 일로 써가며 죄를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성도님의 삶은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소망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망일 수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나 저거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주님께 있음을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바라려 이 땅에서 나의 모든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정반대로 가고 또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낙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환경이 좋든 안 좋든 내게 일어난 일들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입장으로서 불평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은 선한 일이고 의로운 일이기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있죠. 시편 39편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아마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겪는 일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은 믿는 자나 안 믿지 않는 자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아니, 믿는 자에게 더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이 형통하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못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이 잘 된다고 형통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잘 되는 사람도 있고 그 기간이 임시 짧은 기간이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면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로서 어떤 경우에든지 욥처럼, 욥이 하루아침에 어떤 일을 당했죠? 가족이, 자녀가 다 죽었죠? 그 다음에 재산이 모두 다 죽었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욥은 몸에 병까지 일어나서 그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욥의 새 친구들이 와서 많이 송사를 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욥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욥기 1장에 보면 욥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고 순전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자녀들이 범죄할까 봐 생일마다 다 모아놓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욥의 생활은 참 경건한 삶이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좌우 맥락을 알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 가운데 욥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그 고난이 들어간 것을 봅니다. 근데 욥은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을 당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나는 잘 몰라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고 저주할 수 없고, 그의 부인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자살하라고 아내가 동조하는, 말하는 그런 악한 말을 들었을지라도 어리석은 아내여, 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욥은 담대하게 고백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내든 자매님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막 형제들이, 남편이 막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당신 차라리 하나님 못 먹고 죽으시오, 이렇게 하면은 상처에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참 신앙이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좋을 때는 진짜 참 신앙인지 아닌지를 잘 평가를 안 나지만 안 좋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참 신앙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안 좋을 때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고 헐뜯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같이 헐뜯고 같이 욕하면 수준이 같은 수준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잘 몰라요. 안 좋을 때, 핍박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때의 참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고 참 인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나는 지금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42편, 43편은 같은 내용인데요.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제가 좀 빠른 속도로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의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또 43장 6절에도 동일한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의 환경을 보면 어려운 환경이에요? 아니면 좋은 환경이에요? 참 어려운 환경입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매달렸다고 하는 고백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환경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비방을,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종일 비방하면서 어려움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너무나 그 시간이 긴 것 같고 암흑처럼 캄캄하고 헤쳐나갈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낙심하고 불안하고 낭망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 떠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환경에서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고 참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마땅합니다. 세상에다 소망을 두는 것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이방인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기를 원하고 높은 지위에 앉기를 원하고 또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 삶 자체를 보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아마 형제님들이 여태 살아오시면서 많은 말씀들을 듣고 또 이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말씀이 한 두 가지를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요한일서 3장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돼서 어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았는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신분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지옥에서 건져내서 천국으로 옮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출발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많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데 뭔 소망이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만날 때에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참모습 그대로 주님을 보는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상급과 유업은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볼 수 없지만 실로 엄청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나라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머지않아 주님을 만날 날이 올 것을 주님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 만나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지어다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는 세상과 분리하라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죄에서 분리하고, 고린도서 6장, 오늘 예배 시간에 잠깐 말씀을 어떤 형제님 읽었는데,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을 함께하며, 이런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맨 뒤에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하시니란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불러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낸 무리입니다. 성도들이 삶이 깨끗하지 못하면 절대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면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소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여기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단어를 보면 복수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가진 자마다 다 소망을 가졌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주님을 만나는 소망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든 부정하든.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소망을 가진 자는 주님을 만나는 의식을 하고 날마다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 날을 생각하면서 마치 신랑과 신부를 만나서 결혼식 하잖아요. 그럼 둘 다 깨끗하고 둘 다 순결하고 둘 다 누가 보기도 아름다워야 되는데
신랑이나 신부가 더러운 모습들이 드러난다면 그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공중에 주님을 만나고 결혼식이 있는데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 가진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주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라는 것이 아니라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많이 자주 본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21절부터 보시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걸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기도 보면 중요한 것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같은 삶의 목적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강림하실 때 너희가 점도 흠도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안 나타내려면 21절, 22절 말씀을 순종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살 때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주님을 만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삶 속에서 선을 행하고 죄를 멀리하고 디모데 전서인가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성도님들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말씀은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뜻이거든요. 경건한 삶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세상에서 뭐가 있다고요? 박해, 핍박이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말씀이 틀린 것인지 내 삶이 틀린 것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말씀을 진리잖아요. 자고로 신약성경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 치고 핍박 안 받는 사람이 있었을까?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 중에서 있었나요? 없었나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칭찬도 받겠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사단이 개입이 되어서 어려움과 핍박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런 핍박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박해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냥 적당히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그런 표시가 아닌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첫째로, 전도하면 핍박이 있나요, 없나요? 많은 것들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들에게 전도하면
네, 가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 많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반론과 거기에 대한 부딪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매를 맞고 감옥에도 갔는데 지금 우리 한국의 법에는 그런 것들 없지만 어떤 많은 것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기 때문에 핍박이 없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진 사람은 여기 베드로는 3장 15절에 항상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실을 세상에 공표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믿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해? 뭐 믿는 사람이 저렇게 욕심이 많아? 뭐 믿는 사람이 이렇게 교만해? 이런 말들이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공표하지 않기 때문에 내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게 되면 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 한마디 할지라도 상당히 두려움 가운데 해야 되고 행동 하나하나가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활하는 이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말씀이나 요한일서 3장 말씀이나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이나 우리는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는 나와 같은 소망을 다 갖기를 가족이나 친족이나 이웃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정상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소망 가운데 우리 자신들의 삶이 말에나 일에나 계획에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좀 힘들더라도요, 어렵더라도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꼭 조금만 인내하고 참으면 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가 마음가운데 믿고 인내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을 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환경이 정말 힘들고 오래가고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떤 뜻이 계셔서 그 일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것만 지나면 어둠이 밤이 깊으면 새벽의 날이 오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돈 버는 것, 공부하는 것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어떤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셔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어디 유명한 대학에 가고 인류의 어떤 그런 회사에 취업해서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집도 좀 큰 거 사고 차도 좋은 거 사고 세상에서 그냥 보라는 듯이 살라고 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 가운데 아이를 낳고 키워야 될 것입니다. 이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다시 반복드립니다.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이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북촌내과 가서
내시경 하는 걸 봤습니다. 내시경은 뭘 들여다보죠? 뭘 들여다보나요? 내시경, 이를 들여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 마음이 가슴 속에 있다면 마음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제가 오늘 형제님, 자매님 마음을 좀 보겠습니다. 속을 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속을 볼 수 있는가요? 없어요. 그 속은요, 이 내시경은 다 똑같아요. 이 모양을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투시경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진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의사가 투시경 가지고 그 사람의 욕심, 교만 이런 다 볼 수 있다면 그 사람 앞에 나오실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창피해 가지고요 도망가게 바쁠 것입니다. 세상의 의사는 육신적인 속을 기계로 볼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의 속은 못 들여다봅니다. 저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사는지, 왜 사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자가 지금 뭐 때문에 사는지, 어디서 소망을 두고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이사야 40장을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제 정리 좀 하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붙음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인생의 삶은 들의 풀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또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60대 이제 중반 접어들어가는데요. 인생을 80으로 보면 한 14년, 16년? 15, 6년 남았더라고요. 저는 누가 그래요. 인생이 80을 보면 나는 16년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80살까지 안 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겠지만 사람들이 어떤 영화를 누려도 어떤 명예를 얻어도 어떤 많은 재물을 가져도 그건 지나가고 그건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대통령들이 세워지고 또 내려갔습니다. 그 대통령 하신 분들이 말로가 좋았나요? 안 좋았나요? 좋으신 분들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대통령 끝나면 참 그 대통령 생활 행복했다 하신 분이 계시나요? 없더라고요. 없어요. 자녀들의 범죄로 인해서 또 때로는 아내들의 어떤 그런 범죄로 인해서 아무튼 질타는 그렇게 많은 질타를 당하고 있고 그 고민은 또 고민대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만이 평안히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넘어서 8장을 좀 보겠습니다. 다 보시면 좋겠지만 18절부터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쭉 말씀하시면서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있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보이는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소망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은요, 하늘에 둔 참 소망인 것입니다. 말씀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했습니다. 소망으로. 우리가 참 생명을 얻는 것은 소망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 보이는 세상에 이 소망을 보고 산다면 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삶입니다. 눈뜬 사람이 소경의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소경의 삶과 눈뜬 사람의 삶은 많이 달라야 되잖아요. 어떻게 눈 감은 상태 사는 거하고 눈을 뜬 상태 사는 거하고 그 보는 게 똑같고 또 살아가는 게 똑같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소망, 보이지 않는 소망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소망을, 이 땅에 보이는 소망을 위해서 살지만 참 이 소망도요, 세상에 보면 가지각색이더라고요. 근데 그 소망이, 이 땅에 소망이 그 만족이 있나요, 없나요? 이 소망이 이루어지면 또 더 큰 소망, 또 더 큰 소망을 바라기 때문에 만족이 없습니다. 근데 하늘의 소망은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는 것을, 보이는 소망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했어요. 성경인데 보이는 소망 바랍니까? 여기 바라리요 하는 것은 바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받는 사람은 이상하다, 이상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소망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방법이 참음으로 기다려요. 인내하고 기다리면 우리에게 장차 주어지는 이 소망이 곧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이루어질지 내일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환경에서도, 어려운 환경이나 좋은 환경이나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부자거나 상관없이 어떤 환경에서도 이 소망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진 건 없어도, 배운 건 없어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지요. 아무나 할 수 없고 아무나 살아갈 수 없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탔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아멘.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는 모든 사람,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주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소망을 생각하면서 6절, 7절, 8절 말씀을 새기고 주님을 만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